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윈스턴 처칠, 또 영국의 전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음악가, 작곡가 베토벤, 천재적인 화가 반 고흐, 이 다섯 사람을 잘 아시죠? 예, 그분들이 우리를 모를지 알지라도 우리 그분들 잘 압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 다섯 분의 공통점, 위대한 사람들이죠. 역사적 위인들입니다. 정치에서 위대했고, 신앙 종교에서 위대했고, 예술 작곡 분야, 음악 분야에서, 미술 분야에서 전부 탑을 찍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위인들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게 우울증입니다. 이 다섯 명 모두가 다 깊은 우울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우울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생했던 사람들이요, 깊은 우울과 계속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늘 탑3에 들어가는 에이브라함 링컨, 남북전쟁을 한창 진행 중이던 그때 깊은 우울을 경험합니다. 우울증으로 저 밑바닥을 칩니다. 친구에게 써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써보낸 편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물론 지금과 같은 초강대국은 아니었을지라도 큰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바닥을 경험한 겁니다. 윈스턴 처칠, 여러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아닙니까? 이 처칠은 늘 나를 따라다니는 검은 개가 하나 있다. 블랙독이 하나 있다. 그 블랙독, 검은 개는 늘 나를 물어뜯으려고 한다. 나는 그 개와 늘 싸우고 있다. 그게 바로 깊은 우울이었습니다.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 침잠되기 시작하면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처칠은 그때마다 그걸 이겨내려고 여러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처칠이 남긴 아주 훌륭한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깊은 우울감으로 인하여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자기처럼 깊은 우울로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그러면 그 동굴, 그 터널에서 나올 수 있을 거다. 에이브라함 링컨도 알겠고 윈스턴 처칠도 이해하겠는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설교자 아닙니까? 수천 명을 놓고 설교할 땐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지만, 그가 자기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자,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우울에 불을 붙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 뮤지컬이라고 그 큰 집회를 했던 콘서트홀이 있습니다. 집회하는 중에 누군가가 불이 났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 청중들이 앞다퉈 서로 뮤지컬 밖을 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7명이 압살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은 더 깊은 죄책감으로 인한 우울뿐만 아니라 공황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설교하러 단위에 올라갔다가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변에요, 제가 이거 아마 어느 설교 시간에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고, 많다고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편적 현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 또한, 사모님들 또한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치료하고, 때로는 공황 발작 증세 때문에 설교를 하지 못하는, 갑자기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커밍아웃 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찾아보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공황 발작으로 인해 한동안 설교를 못했다. 여러분, 우울증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울증,
과거에는요, 우울증 그러면 의지가 나약한 사람, 의지의 결핍,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뿐만입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 혹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지금 벌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혹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편견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간 살았던 제 삶의 키워드를 두 가지 말하라고 그러면, 첫째는 속회입니다. 속회. 왜냐하면 지난 월, 화, 수 우리 교회 속회 지도자들,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 함께 작년에 이어서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가서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교제하고 강의도 듣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탔던 비행기는 연착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설교 직전에 올라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월, 화, 수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희 집사람하고 인천 숭익교회를 갔습니다. 감리교단 속회연구원이라는 공식 기관이 있는데 올해부터 거기 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됐는데, 속회연구원 상임이사 연수회가, 부부 연수회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한 20여 명의 목회자들과 사모님들까지 한 40여 명 모여서 1박 2일 동안 속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속회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교단의 슬로건을 가지고 속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내내 제 귀에 속회가 들렸고 제가 속회를 말했고 늘 계속 속회. 사실 오늘 주일 설교는 속회로 준비했습니다. 속회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때문입니다. 묘하게도 월, 화, 수 3일 동안도 제가 이 단어,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여러 명을 통해 들었고요, 전화를 받았고요, 놀랍게도 목금 목회자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도 약을 먹고 있는 목사님,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금요일에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울로 고생하는 분들 지금 열심히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깊은 우울과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도, 그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도 그 깊은 우울과 싸워가며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겐 때때로 우울을 주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다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우울이라는 도구를 목회자들에게 사용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도 그 우울과의 싸움을 통해 더 깊은 공감의 설교자가 됐다고 고백했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 들어가기 전에 부목사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겪어보질 않았어요. 워낙 바쁘게 지내면서 사실은 이런 우울감을 겪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군목으로 들어가서 첫 목회진 8사단 16연대 1년 동안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탱크 같은 추진력으로 1년간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바닥을 경험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부대 출근하기도 싫고요, 교회 나가기도 싫고요, 전화만 한 통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전화번호를 누를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거기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젊었을 때 그때에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분이 돼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 이런 결단을 할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묘한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설교가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밑바닥을 치니까요, 설교 준비가 어려워요. 아니, 안 하고 싶어요. 단위에 서는 게 두려워요. 근데 그때 그게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튀어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튀어 올라오고 보니까 그때 그 바닥에 있었던 내가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원인이었을까? 아무리 묵상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뒤에도 다시 한 2번 정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걸 그냥 슬럼프, 영적 침체기라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깊은 우울 상태에 있었구나. 근데요, 그때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 만지신 게 있습니다.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설교하는 자세, 또 여타 다른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눈,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묵상해 보니 그랬었나 봐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냐면,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제 눈에 뭐가 들어오겠냐면, 그 84년 16연대 포천 일동 주변 마을마다 작은 교회로 세워져 있는 농촌 교회들이 보이게 됐고요. 그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야, 저 교회 목사님은 30년 가까이 저 교회를 일구시고 건축하시고 주민들을 돌보시며 혼자서 주일 낮 예배 설교, 저녁 예배 설교, 새벽 기도회 설교, 지금 그때 제가 하고 있던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렇게 해오신 것만으로도 진짜 존경받을 만하다. 그 목회 연한만 가지고도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때 그 우울의 바닥을 통해서 저를 겸손하게 어루만지셨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걸 전부 극복하고 이겨내가며 목회자로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다, 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울을 바라볼 때 내면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이렇게만 접근하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심각한 왜곡이 생깁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돼서 연구해보니, 관찰해보니 우울증은 의지의 결핍이나 정신의 나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 같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거나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거나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그럴 때 찾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보충해 주니까 힘이 생기더라. 이게 지금까지 의학계, 과학계가 발견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입니까? 발명입니까? 발견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에게 세로토닌이 있었고 도파민이 있었고 호르몬이 있었고,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 속에 작동되는 걸 모르고 있다가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과학이 발달이 돼서 보니 우리 안에 신경 전달 물질,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이게 부족해질 때 그걸 보충해 넣으니 힘이 생기더라. 그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울을 앓고 있는 분들, 의사를 찾아가 처방을 받아 그 부족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약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울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죠. 계속 늘 기도해야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독감이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미친 부모죠. 뭘 먹여야 됩니까? 일단 해열제를 먹여야 됩니다. 일단은 열을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왜? 그 고열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열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되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열을 떨어뜨려 놓고
열의 원인이 뭔지 찾아보고 치료해 가는 거죠. 해열제를 먼저 먹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마음속에 우울이 영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두 가지만 얘기해요. 뭐를요? 혼과 육입니다. 정신과 바디,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정신, 바디 외에, 육체 외에 영이 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다 영적 세계로 끌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가운데 90% 정도는요, 신체적 문제입니다. 약을 먹고 돌봄을 받고 치료하면 됩니다. 이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로 인하여 나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저 바닥에서 우울해질까? 나는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실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 열이 나듯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약을 먹어가면, 여러분, 의사를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약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없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그걸 도움을 받는 거죠. 해열제를 먹듯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도 찾아보고 묵상도 하고.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도 깊은 우울 속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데, 훗날 스펄전 목사님은 그 아픔의 경험이 본인을 더더욱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었다. 왜? 성도들의 아픔, 그 아픔을 절절히 느껴가며 그리고 설교했기 때문에. 베토벤, 귀가 들리질 않았잖아요. 작곡가로서 어떻게? 절망이죠. 유서까지 씁니다.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극복해냅니다. 그 가장 깊은 고난의 동굴에서 만들어낸 대작이 환희의 송가, The Song of Joy, 위대한 명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반고흐, 말할 것 없는 천재적인 화가죠. 까닭을 알 수 없는 깊은 우울을 경험합니다. 그때 옆에서 그걸 붙들어줬던 천사 같은 존재가 동생 태우였습니다. 동생은 늘 자기 형을 격려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늘 격려합니다.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위대한 위인들 의외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서 최고 정점을 찍은 위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런 우울이 있었다고요. 우울을 바라보는, 우울이라는 감정과 우울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분명하게 바꿔야 합니다. 혹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열이 나는 감기, 독감처럼 먹을 수 있는 약을 먹고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신앙적으로 노력할 때 그 우울이, 링컨에게 우울이 남북전쟁의 승리와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위협의 밑거름이 되었고요. 처칠에게는 그 우울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에너지가 됐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그 우울이 성도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위대한 도구가 됐고, 베토벤, 반고흐, 위대한 예술의 에너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이 가운데도 남몰래 그 우울과 싸우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아픈 겁니다. 아픈 거예요. 돌봄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뿐입니다. 치료받으면 됩니다. 고침받으면 됩니다.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 그렇게 외쳐가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세대까지. 정신력,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 차려, 힘내, 굳은 의지가 필요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정신력이 강하면요, 육체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마라톤에 4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데드 포인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4점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근데 그 4점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 4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필요하다. 정신력이. 스포츠 세계에서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거꾸로도 맞는 말입니다. 신체가 정신을 선도한다. 여러분, SD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계절성 정동장애, 정확하게 표현하면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쉬운 말로는 겨울철 우울증, 그렇게도 불러요. 겨울이 되면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 겨울이 되면. 왜 그럴까요? 햇빛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저 북유럽에 잘 사는 복지국가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서 연구한 거예요. 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겨울철에 우울증 처방약이 급증하더라는 겁니다. 겨울철에 왜 그럴까? 조사를 하고 연구해봤더니 답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겨울에 낮이 엄청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이에요. 연구해보니 햇빛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햇빛을 쬐이는 것이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신체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끄는가가 메커니즘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울증 약을 처방하기보다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30분만이라도 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걸으십시오.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그 햇볕이 여러분 몸에 닿을 때 여러분 몸에 놀라운 치료 물질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 햇볕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 햇볕에 반응하도록 우리 인체를 누가 설계하신 겁니까? 햇볕을 받을 때 우리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받는, 그러니 정신이 신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신체가 정신을 선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특히 창조신앙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다 인정해야죠. 예전엔 이런 메커니즘을 몰랐어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체가 더욱 신비해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구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개상 19장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성경 본문을 택하면 넘버1으로 택해지는 게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엘리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적으로 암울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 때 3년 반 숨어 지내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홀로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게 18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본문 19장의 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가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어요.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러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너 죽이겠다. 자기 예상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그때 갑자기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역의 정점, 승리의 정점에서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워 이겼다니까요. 850대 1로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었는데요, 한순간에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의 엘리야는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겠죠. 믿음이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지도 않았겠죠. 기도하지 않았겠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 표현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천만에요. 아니라고요. 엘리야도 이걸 겪었다고요. 우울을 겪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돌봄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우리의 동역자들일 뿐이라고요.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의 요청대로 갈멜산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물까지 들이부은 엘리야의 제안대로 거기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쫄보가 되어 깊은 우울을 겪으며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있느냐? 이게 너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집니다. 물과 떡을 주어 힘을 내게 합니다. 부족한 걸 보충해 줬다 그 말이에요. 힘을 내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 너무너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책망이 약이 됩니다. 훈육이 약이 됩니다. 동역자들을 향해 때때로 책망하고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 책망하고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때때로 책망하고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있죠. 그게 약이 되니까. 그게 훈련이 되고 약이 될 수 있게, 성장이 될 수 있게. 그런데 책망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깊은 우울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책망이 약이 되질 않습니다. 훈계가 약이 되질 않습니다. 어루만짐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지지가 필요해요. 누구든 겪을 수 있다. 누구든 이 터널을 겪을 수 있다. 나도 그렇게 겪어왔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엘리야도 그랬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자.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물과 떡을 주어 엘리야를 힘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호렙산으로 가라.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회복된 건 40일 걸을 수 있는 힘이 회복된 거예요. 그 힘 가지고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의 한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부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역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고 그를 어루만지고 물과 떡을 주어 힘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끌어옵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 밤을 셉니다.
밤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 일했는데 위대한 승리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여전히 외로운 혼자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나가라. 동굴에서 나가라. 이 동굴에서 나가라. 동굴에서 나가서 주 앞에 서 있어라. 엘리야가 그 동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동굴에서 힘을 내어 나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엄청난 바람, 엄청난 지진, 불, 거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그 뒤에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세미한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영문 성경 NIV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A gentle whisper라고 그랬습니다. 친절한 속삭임, 사랑스러운 속삭임입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 있을 게 아니다. 이제 회복될 거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무슨 압도적인 자연현상, 기적적인 현상들, 어마어마한 바람, 지진, 불,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회복됐다고요. 놀라운 방법, 드라마틱한 변화 아니고요.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젠틀한 위스퍼, 사랑스러운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엘리야를 완벽하게 일어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우리에게도 그 세미한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동굴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 우울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요, 명확한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아람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 왜 그 사명을 맡기신 겁니까? 엘리야의 내면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사람에게,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더 큰 중압감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완벽히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엘리야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혼자라고 말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엘리야에게요, 7,000명이나 되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고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울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속고 있는 거짓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동굴 밖으로 나오십시오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사실 동굴 안에 갇혀있는 깊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굴 밖으로 나오려면 동굴 밖으로 나올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올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치료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주변 동역자들의 돌봄과 지지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굴 밖으로 나온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사랑스러운 속삭임으로 엘리야를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회복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도 회복됐고요, 윈스턴 처칠도 회복됐고요, 스펄전 목사님도 회복됐고요, 베토벤도 반고우도 다 회복된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 엘리야도 완벽한 회복 속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세미한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에브라함 링컨의 기록을 보면요, 에브라함 링컨이 늘 묵상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에게 요절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시편 34편 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 간절히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며 찾기만 하면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거다.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늘 마음 사랑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해 있는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아파하고 있는 자녀들을 더 가까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 속삭임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모를 거다. 그러나 지나보면 알게 될 거다. 링컨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 지금은 내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나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가 밝히 알게 될 거다. 에브라함 링컨은요, 이 우울을 겪기 전까지는 이성적 유신론자였다면 이 깊은 우울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고 그 믿음이 위대한 위협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뜻을 알게 될 거다.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나오는 순간 위대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그 회복을 체험하기까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천사가 구체적으로 어루만졌고 사랑으로 어루만졌고 그에게 필요한 떡과 물을 주어 힘을 내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깊은 우울을 앓고 있는 분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설계해 놓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보충하면 됩니다. 해열제를 먹듯이 여러분, 약을 먹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보충하면 됩니다. 모든 게 창조의 산물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진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동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 아픔에 동참하며 당신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깊은 우울과 이 싸움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승리하시고 그 경험이 더 위대한 도구로 활용되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동굴 밖으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하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그 동굴 어귀에서 엘리야가 그랬듯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속삭임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사명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